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7면 전후 읽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오늘날 현대에 그러면 어떤 의미로 따져야 되느냐,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지 않는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맥추절 지키지 않는 교회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들은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쪽이라서 이제 점점 저희도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용적이냐, 이것이 오늘 현대에 맞느냐의 입장이 좀 더 강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또는 이 절기나 어떠한 예배나 형식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안에 담았던 내용이 뭐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제 오늘과 따져서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좀 그렇게 뭐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에 드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사실은 2022년도를 시작해서 저희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살까? 얘기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 지났다. 저는 그 말씀 준비하고 좀 결심했던 생각들이 아직도 이게 굉장히 좀 살아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면 크게 한 게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 벌써 맥추감사절이구나 하고 한 번 다시 점검하고, 또 이제 새롭게 살아갈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좀 더 잘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겠는데 참 감사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이제 햇수로 3년차, 이제 정확하게 하면 2년차 맞이하면서 두 번째 제대로 된 여름 이제 맞이했는데, 작년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 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올해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33도, 34도, 35도, 어저께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말씀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덥냐 하고 이제 보니까 36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실내 온도는 뭐 따로 또 재봐야 되겠지만, 제가 타 지역에 사는 동안에는 35도나 36도라는 기온은 잘 못 보는 기온입니다. 특별히 이상 고온이 나오면 뭐 볼까. 그런데 여긴 일상이죠. 그래서 좀 더 겪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표정들로 쳐다보시는데, 하여튼 올 여름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몸에서 좀 땀도 좀 많이 빼고
좀 건강하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계절에 지치지 말고 오히려 더 뜨겁고 치열하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출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뭘까? 제가 이제 항상 무슨 말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가장 좋았던 거 이렇게 말하고는 매주 가장 좋았던 걸 얘기하니까 좀 이제 이건 좀 약간 희소성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교회 출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교주 뭐 이런 걸 다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참 묘상하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봤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에서의 기억은 두 가지의 말이에요. 하나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외치는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부흥회, 또 특별한 집회 이런 거 하면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이제 제 모교가 대구 칠곡교회니까 칠곡교회에도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또 유명한 뭐 강사 이런 분들 다 오셨어요. 서울에서 뭐 유명한 강사들 내려오시면 한 번씩 다 돌아서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무슨 소리가 더 커지냐면 아멘 소리가 한 10배는 더 커져요. 그래야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왜 할렐루야 하는지, 왜 아멘 하는지 참 모르고 지냈습니다. 청소년기쯤 돼서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구나. 그 아멘은 네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말이구나. 그 정도 뜻은 이제 알았지만 그래도 할렐루야와 아멘이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말인지는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말이잖아요. 기도를 마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맺음하는가? 그죠? 뭔가 시작하는 말하고 마지막 끝나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의 뜻은 알고 아멘의 의미는 좀 알고 그 아멘의 의미를 좀 알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 지역에서도 통용되고 영어에서도 그대로 뭐 에이멘 하지만 이제 아멘으로 쓰고 우리도 아멘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만국 통용, 만국 공용어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아멘이에요. 에이멘이나 하든지 아멘 하든지 아무튼 아멘이에요. 근데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온 것이고 그 뜻은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한 거, 단단한 거, 이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고 확실하고 변동됨이 없고 견고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출신들 찬양 인도자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할 때에 꼭 그렇게 시작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왜 저 말을 쓰지? 저 말투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뭐 자기가 진짜 지금 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주님, 네 주님 뭐 이러면 지금 무슨 말인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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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한 거죠. 알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란 게 복이에요. 그런 의문이라도 갖고 그런 생각이라도 갖게 된 것 자체가 은혜들. 지나고 나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말을 쓰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궁금했었거든.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로도 다 아멘, 만국통용처럼 쓴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 아멘은 구약 시대하고 조금 더 이제 뜻이 더 분명해져요.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선포나 선언에 대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거나 설교를 들었거나 또는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 그러면 회중이 다 같이 뭐 했냐면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설교자나 기도자의 뜻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지금 뭐 장로님 대표 기도 하셨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 같이 아멘하는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멘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나 어떤 선포 메시지가 선포되거나 그런 것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외치는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이루어질지어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정과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멘의 고백이 없으면 뭐 목사님 내가 큰 소리로 아멘하고 입으로 겉으로 내서 아멘하지는 않았지만 제 속으로는 아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의 매 순서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까지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아멘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전에 부흥 강사라고 불리는 부흥 이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멘 너무 남발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 또는 그 거룩하고 진지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아멘을 금지했던 그러한 예배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아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표현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멘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아멘 하셨을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멘은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신약 성경에도 당연히 나와요. 제가 어저께 그 아멘의 용례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부분이 얼마나 있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 마지막에 송영과 아멘을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 가로쳐져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멘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가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은 얘기하고 모든 말이 마무리될 때 아멘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으로 시작하세요. 말할 때 아멘으로 시작하세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복음서에 두드러지게 다 나오지만 가장 좀 이게 특이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우리 화면 참조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떤 말이 아멘인 것 같으세요? 이 안에 있어요. 아멘이. 내 눈에만 안 보이나? 투명 글씨로 쓰셨나? 행간에다가 집어넣으셨나? 그죠?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 오면서 그냥 아멘을 뒀으면 좋았겠다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언어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아멘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라.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 복음서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표현은 전부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시죠?
잘 몰랐단 말이잖아요. 요한복음에만 25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의뢰 그렇게 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목자라, 나는 뭐 양의 문이라, 뭐 이런 하늘의 양에서 오신 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하실 때 전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도 진실로라는 표현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멘 아멘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한 게 특이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 저자로서 사도 요한이 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멘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확실한 말이다, 이 말이 진리다. 또는 아멘 아멘은 뭐예요? 내가 보증한다, 내가 확실하게 증거한다,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보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믿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강조하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확실하고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걸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보시면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고백을 들어보시고 그것이 진실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말과 행위가 진짜구나, 그때 아멘 하셨다고, 아멘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네가 그 말을 했으므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아멘의 표현. 네가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뭘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그죠? 그 사실이 그 은혜가 진짜, 그 은혜가 참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일이 진실로, 주님께서 진실하다 하셨으니 우리 당연히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진짜 이 영적인 전율이 있는 언어예요. 하찮은 말이 아니에요. 남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전율이 막 와야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확증하여 이것은 내가 보증한다, 이건 내가 인친 말이다, 이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o, 안 된다, 아니오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모두가 예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 순종하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의 말씀이니까, 확실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킬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도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100% 아멘 하셨다는, 순종하셨다는, 확실하게 순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멘으로 응답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헌신했다고 고백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었지? 성령에 취해서 했다, 성령의 은혜로 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확실한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100% 치유되는 백신을 개발한 것 같은 기쁨이었다. 코로나 시절에 지금 100%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있다면 여러분 다 맞았겠죠, 초반에.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 어떻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마치 그것과 같았다, 복음이. 그래서 전해야 되는, 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전해야 돼. 자신이 그것으로 치유받고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다는 것을 내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질문 있으세요? 그렇게 아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진보는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 생각했을 때 기억에 남는 단어가 할렐루야와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말이 제일 간단한 말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렇게 기도합시다, 말을 이렇게 하십시오 보다는 아멘이 제일 정확하고 빠른 말이에요. 확실한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의 생명 속에 우리는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신의 생명에 내어주시는 십자가 지는 일까지 감당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확실한 일이에요.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확실하게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멘 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 아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언어예요. 아멘은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등한시할 수 없는 언어예요. 아끼지 않아야 될 언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축복의 길 가기 위해서 십자가 길 걸으셨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앞에 화면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하면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실, 나의 현실로, 내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더라. 뭐 이렇게 좋은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 하시는 것, 곧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예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고백하거든. 늘 아멘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로 아멘의 말씀, 진실로 아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성도들의 아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아멘은 무슨 의미가 있다? 순종과 찬양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모든 헌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또는 뭔가 불편하거나 거리낌이 있는가?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세 번째는 내가 혹시 망설이거나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는 없는가?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지 않거나 잠시 자꾸만 미루는 일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부담감으로 와요. 처음에 사명 가슴 뛰는 일로 오지 않을 때 많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사명이 눈물 나는 일이 되고요, 부담스러운 일이 되면요, 사명이 내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피하시고 싶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래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까? 아멘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은 확신하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아멘은 순종과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은 확신하는 것이요, 또 그 확신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아멘은 순종하는 것이요, 아멘은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이 쉽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와 마침, 모든 예배에 대한 응답, 찬양과 영광 돌린 후에 우리의 고백은 아멘의 확신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미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명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성도예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절박할 때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엎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자꾸 딴 생각만 나지. 그런데 지금 나 앞에 절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질병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의 문제가 생겼어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고비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절박해져요. 기도는 절실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름을 당했잖아요. 이 서름과 괴로움을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괴로움을 분인나한테 당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가서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성경에 통곡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나서 뭘 했냐면 술 취한 것 같아서 술 취한 것으로 여겼어요. 저 여인이 정신이 없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전혀 상황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억울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지금 마음에 있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나의 슬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음식도 잘 먹어 식사 다시 하고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가 그를 생각하셔서 남편과 함께 동침함에 아이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을 임신해서 낳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제사장이 축복하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가서 모든 근심을 덜어내고요. 음식도 잘 먹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서는요 이런 아멘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해 나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으면서 믿음의 확신의 장면이 나오면 이건 아멘이구나. 나도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의 문제가 내 문제로 온다니까.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확신의 자리로 가져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은혜가 그때 시작되는. 여러분 인생의 낮과 밤이 있다면 이거 좀 상징적 표현입니다. 인생의 낮과 밤이 있다면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면 낮에 기도하지 않아요. 낮에는 인생이 바빠요.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잔치도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밤이 되면 기도해요. 밤이 되면. 인생의 밤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땐 두려워요. 어둡습니다. 모든 사변이 다 조용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은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낮이 아닌 밤과 같은 시간. 밤과 같은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멘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정말 복된 자리예요. 특권이에요. 복이에요. 이렇게 확신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굳게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멘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는 이유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아멘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꺼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왠지 수준 낮은 것으로 봐요. 아멘, 아멘 하면 경박한 사람으로 봐요. 뭐 이게 유교적 전통 때문인가, 체면 때문인가. 아멘, 아멘 하면 왠지 저 사람 신앙이 좀 얄팍해 보이고 경박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나 봐요. 진지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아멘 하면요 장로님 뛰어나오셔가지고 막 나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저리 큰 소리로 아멘 하냐고. 지금 저는 그런 게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꾸 아멘을 좀 이렇게 위축시키는, 우린 당연히 아멘 하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던.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는 아멘이 희귀해져요. 아멘이 상실돼요. 이게 사단과 악한 자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기도할 때 주여 아멘 뭐 아버지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찬송할 때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 몸 구르며 찬양하는 거 사단이 제일 그거 안 하면 제일 좋아해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성경적 의미로나 신앙적 의미로나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아멘과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영적인 유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선포할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 깨닫게 돼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만 다시 한번 새겨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청약하는 것과 청원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선교적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차 나와 같이, 장차 우리처럼 먼 장래에 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되어야 될 사람,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도 나처럼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칠 때마다 기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기도문이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암송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면,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멘 이렇게 하고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아멘을 선포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높은 곳에 가면 두렵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특히나 높은 데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 몸이 커서 약간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보다 떨어지면 더 빨리 떨어지고 누구보다 넘어지면 더 크게 넘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높은 데 가면 두려워. 다리가 호들호들하고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군대에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상 공수 교육이라고 일명 그 막타워라고 있어요. 막타워가 이제 그 모형탑이라는 영어를 이제 우리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막타워. 근데 막타워가 11m인가 그래요. 높이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이 11m로 세팅을 해놓고 낙하산 장비 같은 걸 메고 이제 뛰어라면 1만, 2만, 3만을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비상줄 땡기고 이런 거 연습하고 그러는 건데, 밑에서 하도 굴리니까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빨리 올라서 빨리 뛰고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내 순서가 되면 몇 번 훈병 뭐 누구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어요. 발이 딱 얼어붙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안전장치도 돼 있고 앞에서 뛰는 거 다 봤고 밑에서 죽어라고 훈련했고 빨리 뛰어야 끝나니까 무조건 뛴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안 떨어져요, 발이. 그래서 조교가 옆에서, 훈련 조교나 교관이 그때 계속 이제 뭔가 주입하는 게 있어요. 계속 뭔가 구호를 외치고 큰 소리 내게 하는, 왜?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있어요. 예? 옛날에 군대 찾아가는 우리 이상용 씨가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에 외치는 거 있잖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된 장면. 어머니를 외치게 하면 다 뛰어요. 웬만하면 어머니 이름 앞에서는 뛰더라고요. 동일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아멘을 크게 외치는 거, 그게 어떠한 영적인 집중, 영적인 확신, 영적인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실 때 아멘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막타워에서 외치는 소리는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원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아멘의 자신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확신에서 외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자신감으로 돌아와요. 한국 교회의 신앙과 기도가 야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요, 되살릴 방법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멘 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 죽었어요. 아멘이 없어요. 무슨 아멘 하면 진짜 옛날 사람 취급해요. 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지적이고 신앙을 지적으로 자꾸 체험하면 아멘을 안 하게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긍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적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 늘지 않아요. 외쳐야 되죠. 고백해야 되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회복함으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의 영적인 의미들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적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에요. 동시에 영광 돌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멘할 때 울면서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아멘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악한 영의 침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혹하는 영이든 대적하는 영이든 그 영에 항상 영의 침범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확실한 견고한 바위 위에, 확실한 말씀의 견고함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선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물러갑니다. 악한 영도 못 건드립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원래 악한 영은 내가 소리 질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멘의 고백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여러분 성령과 아멘으로 마치잖아요. 모든 기도마다 마치는 말로써 아멘 하는 이유는 이 기도함으로 사단의 대적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합니다 표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크게 하셔도 되지만 말씀 읽을 때 혼자서 읽으실 때도 아멘 하시면서 읽으세요. 한 절 읽고 아멘, 또 어떤 단락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표현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있는데 아멘은 우리가 또 합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옆 사람이 아멘 크게 하면요 옆 사람도 같이 아멘 하게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전성기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 가면요 본당 안에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려면 그냥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참관하러 이제 한번 휴가 때 한번 갔는데 가니까 전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줄을 섰는데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몸을 미는지 먼저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서 있었어요. 저가 막 떠밀려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특징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부 찬양할 때 손든다. 두 번째는 무슨 말 하든지 그냥 아멘이에요. 막 뭐가 이렇게 저는 에어컨 물이 튀는 줄 알았더니 침이 튀는 거예요. 아멘은 얼마나 크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만큼 외치더라. 옆에서 그렇게 귀가 떨어지게 이 할머니들이 아멘 하시니까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돼. 손 안 들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높이 들고 아멘하고 예배 드렸더니 무슨 정말 대단한 집회 참여한 것 같은 주일 예배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후련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멘하고 영광 돌리시고 순종하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맥추절을 맞이해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시작하며 신앙의 회복의 자리에서 아멘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아멘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영광 돌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